영과 혼과 몸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주관하여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그의 인생을 통치해 가신다. 그 영혼은 축복받은 거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보며 참 기구하다. 도망자의 신세구나. 왜 저렇게 억울한 삶일까? 왜 인생이 저렇게 꼬인 걸까? 왜 저렇게 평생을 눈물로 살아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모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전부 이러한 슬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순수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등이다.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놀랄 것이다.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천사와 함께 가네. 저 사람은 목사인데 악마에게 끌려가네 라며 두려움 속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된다. 우리가 종교의 영에 가려져 있는 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쉽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한 모두가 알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타락하고 종교의 영 안에 있게 되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게 된다. 왜냐하면 발달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랑과 정의, 긍휼과 자비가 바탕이 된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매스컴에서 나올 때 모두 시시하게 느끼고 채널을 돌려버린다. 음란하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진리가 가득한 영상들을 즐겨보게 된다. 예, 지금 영과 혼과 몸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멘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또 풀어나가져요. 말씀이 이렇게 풀어나가지거든요. 꼭 제가 처음에 언급한 그 주제 비슷한 그 제목 비슷한 그것과는 또 다르게 이렇게 나가져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동행 관계 속에 있으시면서 그렇게 지내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하나님을 애원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되게 믿음을 필요로 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처음부터 항상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훈련하셨어요. 맨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부터 훈련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작은 핀을 옆에 이렇게 꼽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핀을 꼽는 거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게 나를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핀은 보통 이제 뒤에다 꽂거나 어떤 뭐 묶어야 될 때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이게 옆으로 귀 옆으로 이렇게 꼽는 거는 좀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사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행위이면서,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핀이 되게 작은데 화려하지 않은데 그냥 수수한 그냥 일자 핀인데 옆으로 딱 가로로 이렇게 딱 꽂았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누군가 꽂았을 때, 그래서 나 그거 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저는 알았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떤 그런 메이커 옷은 당연히 이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를 드러내는 옷, 어떤 나만의 색깔,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개성 있는 뭔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나를 드러내는 그 어떤 것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는 거를 계속 하셨어요. 처음에 핀으로 시작해서 그런 옷차림으로부터 발전되어서, 또 그 후에는 어떤 제가 얼굴에 이제 피부과에 가서 피부 같은 거를 이제 시술을 이제 받으려고 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게 10차례, 10차례로 끊었어요. 카드 결제를 했는데요. 그때 하면서도 와, 제가 느꼈죠. 아, 사람들, 여자들은 진짜 돈이 엄청나게 비싸도 하겠구나. 하겠구나. 그런 욕심이 있는 한 엄청나게 비싸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서 되게 찜찜했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6회 정도 됐을 때, 6회까지 갔는데 되게, 안 좋았어요. 기분이 참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짜증이 났는데, 제 마음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6회 정도 됐을 때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환불을 받고 4회를 더 받지 못하고 환불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끊었을 때. 그러한 것들.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예전에는 내 스타일이 있었나? 이럴 정도로 아예 나의 스타일이 아예 없어요. 옷차림이나 이런 거에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 것이 아예 없는 거 있죠. 나를 드러내는 게 아예 없고, 내 것이 아예 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삶 가운데서 내 것이 없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없게 하는 거, 그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쯤 와서 느끼는 것은 뭘 느끼냐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속아요. 뭐 다단계에 속고 그 사기꾼들한테 막 속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기꾼들이 어떻게 속이는가 막 그런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말에 속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그 사기꾼 앞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이 사탕발림 같은 말과 그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자신을 엄청나게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그것이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되게 화려한
뭐 커리어와 자신의 그 배경과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학벌과 어떤 전문 지식과 뭔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막 드러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인데 그거를 고스란히 믿어요. 그 사람들의 이 말발이 엄청 세고 굉장히 혹하게 유혹하는 그런 말투인데다가 이 사탄이 그들 앞에 사람들의 그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홀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딱 들어도 거짓말인데 그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집단적으로 최면 비슷하게 그 사탄이 쫙 감아놨기 때문에 그들을, 그 혼들을 싹 속여놨기 때문에 그 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신 과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바로 앞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바로 앞만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사탄은 완전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딱 하나 말씀만 주시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세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도 주시지만 인생에서 걸어갈 때는 전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한 때는 막 그런 걸 경험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떠냐면요, 어떤 확신을 줘요. 근데 그게 다 유혹이에요. 유혹이 확신 같은 걸 주면서 유혹을 줘요.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지 않는 거, 이렇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우는 것은, 제가 그러한 사탄의 어떤 속임수에 속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그런 진짜 사기꾼의 말은 속지 않고요, 절대. 그리고 어떤 사탄의 유혹과 이런 것들에 분별력이 생기고 속지 않는 거죠.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 다음에 이런 타락한 목회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 이런 것들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탕 발린 말을 하고 이 어떤 인본주의와 그러한 사상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그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서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것과는 되게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안 따라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아닌 것 같아. 그 길이 마치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나? 왜 남들은 다 저렇게 이쪽 좋은 길을 가는데 편안한 길 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데요. 그 길이 절대 축복이 아니고 사탄이 속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두서없이, 저는 항상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준비하지 않고 인도를 하세요. 어떤 생각도 안 하고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제가 다 녹음을 하고선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전했지? 하면 잘 몰라요. 모르고 제가 여러 번 들어서 비로소 제가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습득해갖고 노력해가지고 연습해서 전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요, 저 역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리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종교의 영에 휩싸여 있으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전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라요, 전 인류가 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인생들과 세상과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이 종교의 영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떤 예수를 맨 처음에 믿고 영접을 해서 고백한 거, 그게 구원이 아니라요,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구원은요, 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평생 지속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마지막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사명, 그것도 맞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어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으니, 혼과 몸은 있는데 혼은 타락돼 있고요, 비진리로 혼이 타락돼 있고, 그 타락된 혼 때문에 그 몸도 그 혼을 따라서 몸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 혼을 따라서 몸이 행동하니까 그 몸도 타락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몸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이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영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혼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혼이 정결해지면서 구원을 받는 거고, 혼이 구원받으면서 우리가 그 혼의 생각과 의지와 어떤 그런 걸 따라서 우리의 몸이 순종을 하기 때문에요, 또 혼이 정결해지면서 몸도 따라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